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생존과 번영과 땅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의 축복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축복의 모습 속에는 한결같이 조건부로 축복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로부터 그의 가정의 기업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그는 잘못된 유산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은 그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나갔고, 그것 때문에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이 있죠. 친일파들.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그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를 둔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조상의 모습 때문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의 출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상속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증조부 때부터 저까지 4대가, 그리고 제 자녀까지 5대가 이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의 유산이 잘 상속되고 물려져서 저희 4대는 저와 제 동생이 목회자가 되고,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나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의 모습이 자자손손 그 후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유산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이 돼서 물려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지 않은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날 수 있는 것이 힘들잖아요.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후손들도 그렇게 믿음을 상속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거룩함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가르쳐 지키는 거죠.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이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 듣고 교육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어요.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도 그것으로 전부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켜라. 이게 명령이죠.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신앙 안에서 올바른 모범들을 심어야 거기에 열매가 거둬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어쩌면 어릴 때부터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형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교육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귀한 투자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본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모습이 내일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리는 성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생명과 복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망 있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잘 상속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 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소망 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